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그의 두 번째 서신의 마지막에서 말세에 있을 교회의 위험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재림에 대한 거짓된 주장인데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만물이 창조되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분명 헛된 약속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리면서 사도는 이런 자들의 말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천지 만물의 역사를 마무리할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르지 않고 있어서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며 더욱이 믿는 자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직까지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고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한 후에 사도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먼 일이라고 방심하며 손 놓고 있으면 결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이 언제 온다고 미리 알려주고 오지 않듯이 주님의 재림 역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은밀하게 찾아올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처럼 주님의 재림은 이러저러한 징조를 살펴 이때쯤 오시겠구나 하고 예측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날이 되면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구성요소에 변화가 있을 것이며 아직 참된 내막과 뜻이 다 밝혀지지 않은 역사,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선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세로 이 날을 기다려야 할까요? 11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를 갖추는 도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유혹은 더 거세지고 우리의 의지는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일깨워 경성하며 절제하여 세상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재가 뒤집히는 이 날을 겁에 질려 외면하거나 염려와 걱정으로 삼가고 조심하며 절제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그치지도 말 것이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뜨거운 불에 녹는 격변을 겪을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런 변화를 통해 그 안에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역사의 종말을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소망 중에 주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 창조의 핵심을 의가 거하는 세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불의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과 생명 누림과 결실을 가능하게 하는 의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거하는 세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 눈물과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안식을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보다 훨씬 더 고상하며 부유한 세계, 곧 의로움이 항상 머물러 거하는 곳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여김받게 하신 은혜의 의로움이고 불의한 데서 돌아와서서 주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하신 의로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바라고 기다리는 이것을 가리켜 의의 면류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의한 죄인을 단장하여 영광스럽게 할 면류관과 같다는 뜻이죠.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발견되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는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도 요한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이런 자세를 가리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주님의 오심이 더딘 것은 우리를 오래 참으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니 이런 은혜로운 뜻을 기억한다면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하여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간마다 새 힘을 주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다고 15절과 1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 중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농간이 극심할 것이니 그들의 미혹에 끌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미혹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날마다 몸과 마음으로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인사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선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순교를 예감하는 이 순간에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교회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은혜를 누리며 자라가게 하는 것임을 알리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의 이런 가르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